여러분들 진짜 이 무더운 폭염에 참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원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에어컨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 이면서 집사님 진짜 이 더위에 하여튼 항상 건강 하여튼 유의하시고 항상 이렇게 하여튼 물을 자주 마시시고 항상 하여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무더위에 진짜 여러분들 건강 잘 하여튼 관리하시고 진짜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진짜 체력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잘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이 무더위에 이 아직 뭐 삼복 아직 초복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더우니 뭐 이거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잘 이 무더위를 지혜롭게 또 하여튼 내일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기념으로 에어컨 싹 다 이렇게 다 관리 그거 뭐죠? 하여튼 필터 청소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 모든 에어컨을 하여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필터 교환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그거 하고 나면은 더 시원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 갈 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여튼 기도하면 기도하려고 에어컨 트는 거는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잘 하여튼 더 사모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저도 진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이거를 벗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벗을 수는 없고 그래도 여름 수련회 가서는 벗을 겁니다. 여름 수련회 말리포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련회에서는 이거는 자켓 윗도리는 벗고 그냥 와이셔츠하고 그래도 뭐 넥타이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만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오네시모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또 환대해 줄 것을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비록 오네시모가 너에게 큰 해를 끼치고 또 너에게 큰 수치와 또 모욕을 안겨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그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과 앞에 있는 우리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2000년 전 그 사도 바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뭐 지금처럼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노예는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물건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그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 시대 뭐 저 미국에서 그 흑인들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해서 그 쿤타킨테 그 뿔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얼마나 참 그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참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노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격이나 인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예의 그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었어요. 심지어 노예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 갖다 버리듯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의 그 표현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치운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죽었을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이 고난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도망 배신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빌레몬의 그 집에서 거액의 돈을 훔쳐가지고 여비로 마련하려고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범죄자였습니다. 죽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그 당시 이 도망 노예는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도망쳤죠, 돈 훔쳤죠. 얼마나 참 그 당시 주인의 정말 이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애완견 한 마리 키운다 그랬잖아요. 뭐 애완견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반겨주는 거. 저희 애들은 안 나옵니다. 글쎄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나왔나?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라도 먹으면은 밑에 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근데 가끔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저를 보고 주인인데 주인을 보고 짖을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그게 짖느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검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제가 아침에 나오려고 하거나 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저한테 사납게 짖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도둑놈처럼 보이나? 이렇게 양복을 탁 입고 나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나가는 게 아니 근데 들어와서도 짖으니까 나갈 때만 짖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 왜 짖니?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튼 그렇게 짖어대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기 왜 짖나 미쳤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레몬은 얼마나 참 기분이 나빴을까. 분명 오네시모는 그가 아끼던 종이었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그 당시 대부분의 노예들은 주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노예에게는 이름이 없는데 주인이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잖아요. 이게 그 당시 그 로마 라틴어로는 오네시무스,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유용하다는 뜻. 라틴어로 유스펄. 아주 이 오네시무스. 그 시대에는 다 그게 막 무스 막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막 오네시무스. 뭐가 있습니까? 막시무스 막 무시무시해요. 하여튼 그 시대 사람들 이름은 무스, 오네시무스. 유익하다, 유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오네시모는 분명 그의 주인에게 아주 충성되고 충직한 빌레몬이 아주 신임하고 아끼는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주인의 뒤통수를 쥐고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죠.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얼마나 그 배신감에 와 내가 그렇게 믿고 신임하고 아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나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법대로 하자면은 이 오네시모는 완전히 뭐 감옥에 들어가든가 사형에 처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를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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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를 영접하듯 하라고요? 나를 영접하듯. 그 도망 노예를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그를 영접하기를 나 바울을 영접하듯 하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나와 같은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말고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로 성도로서 그를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그를 종으로 받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에 있을 수 없는 일.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또 어떠한 처벌이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관용이고 엄청난 그런 용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누구도 참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도 참 파격적인 그런 명령을, 그런 결단을 이 빌레몬이 내려주기를 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뭐 할 줄을 안다고요?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행할. 내가 너에게 하나를 원했다면 너는 거기서 둘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요청한 그 이상의 일을 이 오네시모에게 해줄 것을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반드시 빌레몬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울이 부탁한 그 이상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해방시켜 주고 자유를 주고 그를 너와 동등한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도 종종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이 있었어요. 뭐 주인을 어떤 이런 전쟁터에서 주인의 목숨을 구했다든가 아니면은 주인의 그 가문을 위하여서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을 했다든가.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보면은 뭐 황제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입양도 많이 하고 막 노예가 이렇게 막 귀족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주인을 위하여서 엄청난 어떤 그런 공을 세운 경우에 주인의 명예와 영광과 그 주인이 속한 그 가문에 엄청난 어떤 그런 공로나 업적을 세운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은 주인의 명예와 영광은커녕 오히려 이 빌레몬에게 정말 욕을 보이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정말 배은망덕한 정말 이 무익한 자를 이 오네시모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라.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초유의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빌레몬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이상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뭐 요 정도면 됐지. 요만큼이면은 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인가. 정말 이 빚진 자의 그 심령 그런 심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면 우리는 언제나 더 행할 줄, 더 행할 줄,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지난 일이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나는 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하면서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더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에 있어서나 또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힘든 것. 아까 우리 이만 집사님 저하고 눈이 맞추셨어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이만 집사님. 제가 뭐가 제일 힘들까요? 뭐가 힘들까요? 제 사역이나 제 개인적으로 뭐 하는 일이 제일 힘들까요? 뭐가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그렇죠. 쉬운 일은 없죠. 우리 김성현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까요? 참고 인내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답을 주셨는데 참 힘든 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제가 뭐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네. 교만해서 아직도 제가 교만하니까 이게 참 용서하고 참 이게 잘못을 구한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너무 좀 비상식적으로 무례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목사만 아니면 진짜 참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 목사 아니었으면 진짜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이고 쉽지가 않아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구정 연휴 때였거든요.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구정 연휴 전날에 그때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이제 하러 저기 이제 위례에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정 신방은 못 하고 이제 직장 신방을 하려고 그 위례까지 갔어요. 구정 그 연휴 시작되는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가 많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이제 막 구정, 그러니까 그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고 막 복잡하고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제 그런데 그 신방을 받기로 한 그 성도님이 이제 다른 평일날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구정 연휴 전날에 이제 좀 이제 한가할 것 같아서 그날 이제 신방을 하겠다. 그래서 한 오후 4시쯤 신방을 받기로 해가지고 빨리 갔다 오면은 올 때는 막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갔죠. 점심을 먹고 그런데 웬걸 여러분 차가 진짜 왜 이렇게 막힙니까? 저 용인에서부터 위례까지 보통 한 30분 막혀도 한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근데 거의 두 배 가까이 2배 평소에 거의 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많이 막히더라고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이 신방을 받기로 한 이 성도님이 아직 일이 안 끝났다고 아직 지금 사무실이라고 할 일이 남았다고 저희 보고 이제 신방 대원 이제 같이 갔으니까 저희 보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 위례는 거기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간 데거든요. 주소만 딱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서 이거 기다려야 되나? 그분 말로는 저희 보고 근처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아무 카페 하나 가가지고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주차를 하고 밖에 나갔죠. 근데 연휴 전날이라 그런지 문을 연 카페가 없어요.
다 문 닫고 뭐 완전히 그냥 썰렁하고 말이죠. 예. 와, 저희는 지금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이렇게 진짜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전화 드릴 때까지 길하다 달려고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냐. 원래 4시 신방 약속을 하고 갔는데 와,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을. 1시간 반, 5시 반. 그 같이 간 전도사님 집사님과 같이. 그래서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아는 동네도 아니고 낯선 곳이고 카페도 다 문 닫고. 그래서 근데 딱 한 군데 문을 열었더라고요. 어디가 문을 열었을까요? 다이소. 와, 진짜 다이소. 그래서 그날 진짜 다이소 구경 실컷 했습니다. 진짜 다 있더구만요. 진짜 다이소는 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다이소. 하여튼 다이소. 하도 그냥 다이소. 이제 다이소, 근데 그 다이소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하도 그냥 기다리다가 볼 거 다 봐가지고 이제는 뭐 다이소도 이제 구경할 것도 없고 그냥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차로 들어왔어. 차 속으로 그냥 봉고차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처음 기다려 달라고 할 때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참 어떻게 참, 야, 이 신방을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시는 건가? 참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 1시간 넘으니까 와, 이건 진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에이, 그냥 다음에 그냥 아유, 집사님 뭐 오늘 그냥 바쁜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에 올게요. 참 내가 여기까지 이러려고 왔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셨겠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 집사님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와, 구정 연휴 전날에도 참 저렇게 바쁘시구나, 저렇게 할 일이 많으시구나. 와, 저 집사님은 정말 도대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분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시간에 쫓기면은 이렇게 신방으로 온, 그것도 연초에 대신방으로 온 목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가. 와, 진짜 그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극률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상한 마음이 다 이렇게 이제 녹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기다리셨나 봐. 딱 그러고 나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아이고, 지금 여기 차 안에서 지금 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금 여기 몇 번째 칸에 지금 몇 번 여기 기둥 옆에 지금 차 속에 있다고. 그래서 참 제 목회 역사상, 왜냐면은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뭐 주위에 뭐 카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시 그분 뭐 사무실로,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뭐 다른 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신방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차 안에서 신방을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제 목회 역사상 처음으로 봉고차 안에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봉고차 안에서. 이거 진짜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엄청 막힐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뭐 이제 저녁 이제 완전히 깜깜 8시 반 넘고 이제 뭐 이제 연휴 전날이니까 뭐 엄청 얼마나 막혔겠어요. 와, 그런데 세상에 위례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도 안 막혀서, 하나 거짓말처럼 진짜. 와, 아까 갈 때는 몇 시간 전에 갈 때는 그렇게 막혔는데 돌아오는 길은 하나도 안 막혀. 하나 평소보다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이분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시구나. 와, 내가 정말 더 진짜 내가 더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왔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여기까지 나는 해야겠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섬김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사역에 어떤 제약이나 한계를 두지 마라. 나는 내가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 everything.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없는 것, 한계가 없는 것.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역사할수록,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무엇이 사라지느냐? 한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계가 사라지는, 은혜가 역사할수록,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는 더 행할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품어줄 수 있고,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사랑하기가, 내 자식이라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참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돼. 참 사랑해야 되는데, 참 제가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어떤 이 시대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항상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한계가 없다니까요. 고정관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왜 이게 아멘 소리가 작아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은혜가 역사하면 한계가 사라진다니까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어떤 좁은 그런 생각의 관념에 가두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생각과 이성과 어떤 그런 관념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그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